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지금 우리는 평지에서 설교한 평지 설교의 그 부분을 공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은 지금 마태복음 산상보훈에서 8개의 복이 있는데 그 8번째 해당하는 그 복이 지금 누가복음에는 22절, 2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산상보훈이나 이 평지설교가 유사한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이와 같이 설교한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의 이 내용은 8복 가운데 맨 마지막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이 8개 복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이고 가장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복이라는 내용에서 8번째 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복이 특별히 강조되는 것이 말씀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는데 특별히 듣지 않는 자들이, 그 말씀을 반대하는 자들이 핍박하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나쁘게 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평지 설교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누가복음에서 이 선지자들이 그와 같이 어려움을 당했고 또 선지자들이 받는 그 상을 또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 속에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복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먼저 여러분 22절에 가보시면 22절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자, 마태복음에는 그냥 주님의 말씀인데 이 누가복음에는 분명히 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인자라는 단어는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다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는 단어는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설명할 때 이 인자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을 가지고 거기 사람 같은 이가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 같은 이는 그냥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어떤 사람을 말하는데 그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여러분이 22절에 보면 쉽게 얘기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 복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 다시 보시면 이것도 순서로 돼 있어요. 너희를 미워하며, 여기 이제 1번으로 나왔고, 그러면 이제 멀리하겠죠. 쫓아내겠죠. 멀리하고, 또 욕하겠죠. 비난하고 모든 비방을 다할 겁니다. 또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이름을 악하다라고 아주 어렵게 우리를 합니다. 그리고 버릴 때에는 결국 이와 같이 핍박할 때 버린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핍박의 이 단계가 있고 또 그걸 통하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경건한 생활 때문에
이와 같이 핍박받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마태복음의 8복의 8번째 복인 것처럼 가장 복을 완성하는 최고의 복으로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진정 언약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는 것이 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역사를 보면 사실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에게 핍박받았고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때가 AD 30년이에요. 그런데 AD 30년 때부터 언제까지 이 핍박을 받냐면 AD 313년까지 받습니다. 거의 300년 가까이 핍박을 받아요. 그럼 왜 AD 313년이냐면 이때로부터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거의 300년 핍박을 받았고, 또 교회 역사를 보면 바른 신앙 때문에 종교개혁 때도 핍박을 받았고, 특별히 프랑스가 그랬습니다. 프랑스에는 위그노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된 신앙 때문에 거짓된 가르침으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는데요. 루브르 박물관 바로 뒤의 장소는 하루에 3,000명이 죽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록을 보면 핏물이 강처럼 흘렀다고 돼 있어요. 3,000명이 하루에 몰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또 16세기에는 영국 국교회가 청교도를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또요 17세기에도 그랬고 18세기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매 세기 때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이렇게 항상 일어나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외정시대 때, 특별히 1938년 이후로, 왜냐하면 1938년 때에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그들이 핍박을 받고 감옥에 있었고, 또 때로는 이 핍박을 피해 이와 같이 만주로 도망갔던 그런 시대가 한국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또 욕하고 악하다 하고 때리고 버리는 그런 어려움들을 그들이 다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옥중성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핍박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때때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분명히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있어요. 청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지는 않지만 때때로는 직장에서 회식을 할 때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술을 마신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때 저는 안 마시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또 예수쟁이라는 이와 같은 욕하는 듯한 말들을 하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상당히 힘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일들은 이상한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상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되고 이러한 일들이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로 가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로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아. 이겁니다.
세상이 경건한 자를 미워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직장에서 이와 같이 음모 어린 저 사람을 어렵게 하기 위한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또요, 비난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사람은, 직장인은 특별히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이 직장에서 특별히 어떤 특별한 야근을 한다든가 뭐 또 어떤 일들을 한다든가 할 때 항상 손해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분은 방법을 냈어요. 이런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을 해서 뭐 청소를 한다거나 안 해도 되는데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비난하거나 또 음해하거나 이런 일들이 없도록요. 자, 왜냐하면 이 18절에 보는 것처럼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는 거예요. 또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그런다. 세상과 또 구별해 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다시 누가복음 6장 22절로 와서 진짜 이것 때문에 복이 받게 된다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의 사람과는 확실히 구별되어지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님의 축복이 확실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택하여서 불러서 구별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별을 유지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주님이 여기에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누가복음 6장 22절 다시 오세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 반드시 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죽일 듯이 하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신앙 때문에 우리에게 불공평한 일을 당할 때 그것으로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확실한 백성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복을 나에게 주시겠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23절이에요. 23절에 보면 선지자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23절에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이 선지자 언급이 왜 있게 되냐면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선지자에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핍박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이와 같이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겁니다. 또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핍박받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포기하고 진리를 따라다니는 것을 감추면 사람들이 핍박 안 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상 핍박을 해요. 이 원리는 이 구약성경의 선지자들을 보면 알게 되는데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선지자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서를 보면 에레미야를 핍박합니다. 성경 속에서 핍박받는 선지자의 대명사가 요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에레미야 18장 18절하고 20절을 가보시면, 눈물의 선지자인데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는 겁니다. 에레미야 18장 18절 그리고 20절이에요. 에레미야 18장 18절을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에레미야를 어떻게든지 이와 같이 치려고 꾀를 꾸며내고 있어요.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요겁니다. 그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말도 듣지 않자. 그리고 그 자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 그 자를 이와 같이 치자라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19절이요.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에레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돌아보아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죽이고자 하니 나를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20절이요. 어찌 악으로 손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요거예요. 실제로 구덩이를 파서요, 구덩이에 던져넣습니다. 이 에레미야를요. 그렇게 에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이 핍박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받는 이유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핍박할 때, 비난할 때 어떻게 비난하냐면 꼭 그렇게 말씀을 믿어야 되는가라고 비판을 합니다. 또 가르침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가라고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알 필요가 있느냐라고 때로는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모독하고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가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귀적인 시기심이 일어나고 마귀가 그 말씀을 억제하려고 해서 그 사람을 동원해서 핍박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러한 비난을 시시때때로 받습니다. 특별히 저는 어떤 비난을 받냐 하면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에 대하여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구원의 역사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걸 강조하는데요. 그거를 반대하는 신학교 교수들이 여럿이 있고 또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항상 저를 비난할 때 그 성령의 그 역사를 꼭 왜 그게 있어야 예수님을 믿는 거냐라고 비난을 하고, 또 아예 회심의 역사도 비난하면서 그러한 사역자들이 인터넷 속에서, 인터넷 가운데 제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명예훼손에 걸리니까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저를 암시하는 말을 하면서 그걸 비난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와 같이 생명의 말씀, 구원하는 말씀이 그들에게는 싫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고 비난하는데, 저가 그러한 비난을 받을 때 이 부분은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고 계속 강조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다시 누가복음 6장 22절에 보면 이러한 것들을 만날 때에 여러분 너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또요, 선지자들에게 2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산상복음, 팔복에서도 이 상, 하나님의 복이 완성케 하는 복이 여기에 있는데, 지금 이 선지자들이 받는 상이 크다고 했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을 상을 주실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결코 마음을 위축하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로 확실한 사람으로 이끄는 거구나 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핍박받는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전체에서 우리 주님이 상에 대하여, 보상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6장에 낙원으로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아브라함께 함께 있는 그 구원받은 나사로에 대한 축복에 대하여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한편으로는 지옥에 떨어진 부자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상과 하나님의 심판 혹은 하나님의 벌이 분명히 대조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성경이 이 누가복음인데, 여기에 본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요. 또 23절에 보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기뻐하고 뛰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뻐하고 뛰놀게 되는 이 언급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뛰놀 때는요, 보통의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또 도무지 예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상과 축복이 클 때 기뻐하고 뛰놀게 돼 있어요. 기뻐요. 여러분, 어린이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린이들에게 어떤 기대를 주고 어떤 선물을 주었을 때 그 기대보다 크게 되면 그 장난감을 가지고 그 선물을 가지고 온 방을 뛰면서 기뻐했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상한 것보다 하나님의 상이 비상하게 예외적으로 주셨을 때 기뻐하고 뛰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예상한 것보다 비상하도록 예외적으로 주셨을 때 그러한 축복인데, 여러분 스가랴서 10장 1절로 가보시죠. 그래서 여기 기뻐하고 뛰논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비상한 축복을 말해요. 비상, 상이 크다, 비상한 축복. 자, 그러면 우리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비상한 축복을 주시는데 한번 가보겠어요. 이 성경에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스가랴서인데 스가랴서 10장 1절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은 1321페이지예요. 비상한 축복.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에 보시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자, 봄비가 통상적으로 오는 비예요. 통상적으로 오는 비. 그런데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비상하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은 무리에게 소낙비를 주셔서, 소낙비의 은혜는 비상한 축복이에요. 그냥 내리는 복하고는 구별이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뭐까지 확실히 하게 되죠? 여기에 채소까지 확실히 보장이 된 비예요. 축복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비상하게 예외적으로 주셨다는 복을
우리 주님이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 비를 어떤 비를 주시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수확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복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이게 비상하게 주시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비를 주시는 것보다 예외적으로 주시는 복인데 다시 누가복음에 오시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진리 때문에 바른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내쫓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약속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했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고통을 당한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가보시냐면 먼저 사도행전 7장을 가보세요. 이 누가복음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사도행전 7장 55절로 가보시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돌로 맞아 죽으니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7장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보시면 55절 56절이에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는 이 지상에서요. 지금 지상이에요. 아직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지상에서 성부와 성부의 영광을 보고 성자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다. 하늘이 열리고요. 그 어마어마한 핍박과 돌을 던져 맞아서 죽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물론 그는 하늘에 올라가서 그 축복을 주셨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하셨고 또 하나 더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이 사도행전 28장에 가보시면 자, 사도행전 28장 10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어요. 그가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서 27장까지예요. 그리고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중에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28장에서부터 다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보상해 주시고 28장 10절에 보면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있을 것을 배에 실었더라. 자, 사도 바울은 멜리데라는 섬에 이와 같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섬에서 모든 먹을 것을 다 공개받고 또 그 멜리데 섬을 떠날 때에도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배에 올리고 그들로 평안하게 가게 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 고통받고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에 대하여 보상해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로 들어갈 때 여러분이 사도행전 28장의 15절이에요. 15절에 보니까 14절로 보니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15절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로마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해 주시죠?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도 바울로 마중 나가게 해요. 그래서 영접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어요. 담대한 마음.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오히려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경비병이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이 생명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도록 세워졌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28장의 결론 부분은요, 28장 30절 31절이에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결국 30절 31절은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비상하게 응답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로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합니다. 좋은 길 주세요. 좋은 길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고통 이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상한 축복이 그에게 있어서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것처럼 로마에 들어가서 편하게 마음껏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을 보상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6장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한 그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통을 당한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비상한 상으로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때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때로는 교회 생활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가 그라고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예외적이고 비상한 복을 주실 때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경험하게 하고 또 그 고통이 우리를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에까지 이끌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셔서 이것 이후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상이 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 진리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굳건히 붙잡고 의지하는 우리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